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뜻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세옹지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화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데 오히려 화를 당한 것이 나중에 복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너무 좋아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화를 불러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옹지마는 화를 당한 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된 것이 화를 또 불러오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인생사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야구는 9회까지 있습니다. 특별히 9회 말까지 끝나야 이제 경기가 종료가 되는데 치고 있는 팀이라 할지라도 9회 말 투아웃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드라마들이 야구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고 있더라도 9회 말 투아웃까지 역전하는 경우가 덜 없거든요. 그래서 인생도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인생 대박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은 야 대박을 쳤기 때문에 저 사람 성공했구나 그렇게 말하지만은 오히려 대박을 쳤던 그 사람이 나중에 결과가 아주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도 있고 또 사업이 부도가 나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고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나중에 보니까 다시 모든 것이 회복돼서 오히려 사업을 부도가 맞았던 것이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의 기회가 되고 깊이 깨달은 바 성실하게 그 일을 수행함으로써 인생 말년이 오히려 더 좋은 삶을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진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미래를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일을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화를 당하든지 우리가 또 복을 얻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그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여러분 다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이 구절을 묵상할 때도 많고 또 적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화를 당하고 있든지 아니면 지금 승승장구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곧 동격으로 표시해놨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그 다음에 반대로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인간에게 주시는 구원의 대응이 바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동격으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먼저 나왔지만은 전제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먼저가 됐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이미 입은 자라는 것을 전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것이 조건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우리 인생사에 생사화복 많은 어려움들 겪기도 하고 또 좋은 일도 있고 이런 반복된 그런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 끝날 때까지 여러분은 살게 되었는데 그 사는 삶이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은 퍼즐을 맞추듯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쁜 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6.25 사변 때나 아주 옛날 우리 못 살았을 때 서울역에 전국에서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서울로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가출해서 거기로 많이 모여듭니다. 거기에 이 왕초라는 사람,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먹잇감이 되어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온 그 순진한 사람들을 꼬드겨서 앵벌이를 시키고 취직을 시켜준다 해놓고 그들을 감금하고 폭행하고 그루밍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앵벌이 시키는. 그러니까 그 왕초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를 취직시켜준다고 그렇게 꼬드겼지만 그들이 인도하는 것은 선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인도하는 거죠. 인생이 완전히 파멸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쨌든 나쁜 길, 잘못된 길로 계속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상황이 되든지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래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벌써 수십 년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쭉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참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일도 있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그 보직을 얻어야 되는데 그 보직을 얻지 못하고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에 하나님 어찌 나를 그런 자리를 보내셨는가 그런 섭섭한 마음도 있었는데 이렇게 지나놓고 뒤로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당시에 그런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끔 인도하신 또 예비하신 그런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비단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던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고 나를 여기까지 빚어주셨다 하는 것을 다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100번 동의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업에 부도가 나서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고 그때는 정말로 인생이 다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의 심정을 옛날에는 그저 그냥 한 머리로 지식으로 그렇게 그 마음을 살폈다면 이제 본인이 정말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눈물의 빵을 먹어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깊은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당시는 화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사람을 더 많이 품을 수 있고 더 이해할 수 있는 그 폭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지난 시간들을 쭉 돌이켜보면 다시는 그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잘 살펴야 되는데 머리로는 다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어찌 성도들의 그 마음을 일일이 다 살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나간 그 시간들에 참 고통스럽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정말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지 못했지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마음을 주셨던 것은 바로 오늘 나를 이 세우려고 하셨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아시잖아요. 국무총리였던 요셉. 물론 그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마다 많은 다양한 그 주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부분이 이 요셉에 대한 이 사례가 안 끼는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옹지마와 같은 그 인생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셨는지 정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한마디로 늦게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야곱의 어떻게 말하면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나엘이었잖아요. 그 나엘이 죽고 난 다음에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나엘이 낳은 아들이었던 이 요셉에 대해서 특별히 그 아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 마음이 12명의 아들을 다 똑같이 골고루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나 인간이다 보니까 특별히 예정에 가는 자녀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요셉을 정말 끔찍히 사랑했는데 그 요셉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게 복이 됐죠. 그러나 그 복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형제들의 질투를 받게 되고 시샘을 받게 돼서 그 길이 오히려 형제들과 관계가 더 나빠지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았다면 공평하게 대했다면 형들이 어린 요셉을 잘 품어줄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으니까 형제들은 질투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구덩이에 빠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를 건져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팔려가는 노예로 팔려가는 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살았지만은 음해를 받아서 감옥까지 들어갔을 때 여러분 여기까지 요셉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될 존재, 차라리 자기 생애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 아니었겠습니까? 형들에게 시샘을 받고 정말 사람들하고 관계 다 끊어지고 이방 땅에 가서 노예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감옥까지 들어갔는데 언제 풀려난다는 보장도 없고 그 민족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생각한다면 요셉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대로 거기에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걱정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다시 또 성실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갔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나중에는 애굽 땅의 2인자였던 국무총리 자리까지 앉게 됩니다. 그때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는 내용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런 고백합니다. 형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형들에게 보복할까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형들이 동생을 팔았는데 동생이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동생이 자기들을 어떻게 할지 두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요셉이 그런 얘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 땅에 팔았던 것은 형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 땅에 가서 우리 형제들을 전부 다 구원하려고
나를 미리 보내셨다는 것을 내가 깊이 깨달았다. 그러니 형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고백한 로마서 8장 28절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직장생활하면서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원하는 일, 하고 싶지 않는 일,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자리를 가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결혼의 문제도 심각한 일 아닙니까? 결혼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결혼하기 전까지 과연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나는 정말 행복한 결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염려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뜻대로 부른 게 확신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계획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1993년도에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이 그것을 만들었는데 이건 실화입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그 사업가였던 쉰들러라는 사람이 폴란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유태인을 만나면서 유태인의 실상을 알게 됐습니다. 나치 히틀러의 그에 의해서 강제노동 수용소에 유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고통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는 그 현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야 내가 돈만 벌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구출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제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을 돈으로 이제 구원하는 거죠. 구출하기 위해서 명단을 다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주면은 그 명단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강제 수용소에 지금 수용돼서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지만은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쓴 돈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장부, 명부에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은 전부 다 수용소에서 구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단 안에, 하나님 계획 안에 다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그 하늘의 명부에 여러분이 다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 불행하고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명단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제16대 대통령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정말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저도 그렇고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을 굉장히 추앙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링컨 대통령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은 그의 삶은 그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없이 그냥 아버지 재혼한 새엄마죠, 새엄마. 새엄마 밑에서 크면서 불행한 환경이죠.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새엄마를 통해서 링컨에게 성경을 읽는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대통령 되기까지
주의원부터 해서 상하원 의원 이 부분까지 계속 선거를 치렀는데 굉장히 많이 낙선을 했습니다. 승승장구해서 선거할 때마다 전부 다 승리해가지고 당선돼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전 끝에 결국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노예 해방이잖아요. 노예 해방. 하나님께서는 이 링컨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미국에 있는 수많은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링컨을 선택했습니다. 그 링컨을 선택했지만은 그 링컨의 그 삶은 모든 것이 그 금수저부터 해서 모든 것이 좋은 환경으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큰 사람으로서 링컨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현재 여러분들의 현실을 보지 마시고 이제는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하고 힘을 쓰고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결과에 대해서 자신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직장 생활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 대해서 지금 좋든 나쁘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결혼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보내셨습니다.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왜 하필 구미 겨자씨 교회입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전국에 원하는 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서로 세우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 우리 한국이 처해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비판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좌절을 주고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유튜브부터 뉴스마다 정치적인 그런 혼란과 또 이 불이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부분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지난 우리나라의 과거사를 이렇게 보면서 6.25 전쟁 때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해방되고 그 5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가 그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은 지금의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는 너무나 형편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에는 이미 좌익들이 공산주의가 다 장악했고 남쪽에도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이 70~80%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안 된다는 것이 이게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민주주의는 한 20~30%밖에 없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한 70~80%는
공산주의가 득실했던 그런 곳이 그 당시에 일교사변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런 상황,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총으로 어떻게 하는 그런 범죄는 거의 없잖아요. 영화에서만 나오지.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해방이 되고 6.25 전쟁이 일어난 그 5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들이 전부 다 총으로 암살당했습니다. 총을 소지하고 다닐 정도로 우리나라의 상황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부르짖도록 인도하셨고, 우리나라는 불행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걸 내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셔서 전 세계적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무시하거나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가면 부러워하는 것처럼 코리아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호응도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한 부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그 다음에 교회생활이나 여러분 사회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 어느 한 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합력하여서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유익함이 될 것이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런 일을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현실 앞에서 낭망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는 지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실형을 선고받고 망연자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 힘으로 어떻게 판사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이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든 사업이 부도가 나든 아니면 가정이 예기치 않게 깨어지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을 화가 복으로 바꾸어서 여러분 인생의 빛이 되고 또 생명이 되신 그분이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되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